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구절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2절의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등장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 구절은 이 사도 바울 자기의 다짐이기도 하고 그가 실제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이 사도 바울은 일단 이 탁월한 지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높은 수준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었고 또 지혜자로 친다면 이 당시의 사도 바울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방면으로 해박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길 자신은 지금 어떤 지식이나 어떤 학문으로도 이 복음에 대하여 증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굳게 결심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자신의 지혜로 인하여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지식과 학문들이 그 복음이라는 것을 오히려 희석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1장에서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죠. 누가 더 뛰어나냐, 누가 더 많은 지식을 가졌냐, 누가 더 많은 은사를 가졌냐, 여기에 따라서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내린 결론이 있었는데 1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복음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모든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 땅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택하셨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조금이라도 이러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의미를 희석하지 않기 위해서 결단하고 선포하는 것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이 부분에서 벗어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이 많은 삶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가 어딨냐면 오늘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부름받았고 그분의 부르심 때문에 부름받았는데 우리의 삶을 다른 식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괴로움만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시 한번 이 바울의 고백과 선언을 기억하면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부름받은 인생은 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이 말은 우리 특별히 사역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이 복음을 전할 때 사역자들이 때로는 저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너무 화려하고 괜찮은 말로 복음을 설명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굉장히 이게 위험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참 언제나 이 사역자들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이게 참 이게 늘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어쨌든 간에 이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깨달은 것이 결코 자신이 말을 제대로 했다거나 어떤 조리 있게 했다거나 엄청 아름다운 지혜나 지식으로 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주고 있죠. 이 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더 확대하여서 해석해 보면
우리의 부르심 자체가 내가 가진 지혜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어떤 복음의 능력을 내가 임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때 복음의 능력을 어떤 나의 능력에 기인하거나 어떤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하고자 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실패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복음 가지고 이 땅에 덤벼들다가 실패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바로 복음 가지고 덤벼들다가 조금 힘드니까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들고 있는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고 복음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오직 우리의 부르심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포로셔 목사님은 복음에 관하여서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렸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가장 귀한 보물이다. 복음은 많은 진리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모든 진리 위에 뛰어난 최고의 진리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계시다. 아멘이죠. 그렇죠?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가장 최고의 진리다. 복음이 가장 귀한 보물이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람들에게,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계시다. 멋진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복음의 자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이런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자존심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인생은 이 복음의 청지기로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보물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이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그러니까 복음을 잘 지켜내라고 우리에게 부탁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을 잘 지키기 위한 청지기가 되려면 복음 연구에 몰두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그 진리를 깨치려고 힘쓰며 그 내용을 굳게 지키겠다는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들은 조금만 방심하면 내가 부름받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부름받은 이 귀중한 인생의 삶을 잊어버리고 조금만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으면 거기에 끌려다니고 조금만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복음이라는 것이 희석되어 버립니다. 조금만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자기 인생의 무기를 삼으려고 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실패와 절망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으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 그래서 아까도 제가 11시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쓴 단어 중에 하나가 주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은총 안에서 그분의 어떤 주어지신 계획과 섭리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실패할 일이 없다. 아무리 우겨쌈을 당해도 아무리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실패할 일이 없다. 이게 바로 복음이 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부름받았는가, 어떤 것을 무기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이러한 질문을 잘 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어떤 무기를 들고 있는지, 어떤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실패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고 묻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조금 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복음을 나의 삶의 무기로 들고 이 땅에서 싸우며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간에 복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해도 회사를 다녀도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사업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복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청년들 사역을 할 때 군대를 보내잖아요. 군대를 보내면 애들이 군대 가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그죠? 군대 가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가 항상 근데 군대 갈 때마다 얘기했어요. 네가 가야 될 사명이 있다. 사명이 뭐냐? 그 사명은 가서 네가 복음을 입은 자로서 네가 그 어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너가 너에 대해서 끊을 필요가 있다. 너가 잘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래서 너 보내신 것이다.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라. 언제나 가르치면서 언제나 그렇게 강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지 간에 복음을 가지고 무기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뭐 아이를 키워도 자녀를 키워도 내가 어떤 사업을 해도 내가 무슨 일을 감당해도 어떤 관계를 맺는다 할지라도 복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잘 복음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복음 가지고 덤벼들지 않고 내가 가진 다른 무기 가지고 덤벼들 때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 매우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사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가지고 살아가면요 우리가 조금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떨림이 있어야 돼요. 이게 좀 무슨 말인가 좀 우리가 의아할 수 있는데 일단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 잘 안 할 것 같아요. 그는 강인하죠. 그는 열정이 있죠. 그는 아주 그 자기에게 주어진 목표에 대해서는 이루고만 마는 아주 그 담즙질 성향이 강력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매우 두렵고 떨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가 여기서 두렵고 떨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 자기에게 여러 가지 철학들과 지혜들로 자신들을 설득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그 당시 상황을 보면요, 이 헬라 철학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지식들을 굉장히 갈망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복음을 설명해 줄 때 어떤 뭐 하나님에 대해 설명해 줄 때 어떤 철학적인 사고 방식으로 헬라적인 철학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해 주고 증거해 주고 설명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역시 그렇게 자신들의 바람에 따라 부응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 그러한 사람들의 바람이나 요구에 따라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것이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모습이 두렵고 심히 떨었다라는 그런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결심하게 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바울이 자신이 철학이나 어떤 그런 방법들로 복음 전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이유들이 자기의 그 인생에 보면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일단 바울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헬라 철학들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그는 그 아덴 지역에서 이 철학적인 접근 방법을 통하여 그들을 전도하려고 했던 시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서 완전히 실패하죠. 완전히 실패하고 여러 면들 속에서 자기의 지혜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보려 했지만 좋지 않은 결과들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리로 인도하신다던가 여러 가지 방식들이 하나님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들이 다 틀렸다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지식과 지혜들이 정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어떤 뭐 역할을 한다거나 그런 일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좀 첨예한 문제인데 우리가 보통 설교할 때 그 많은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요. 이 다윗이 이제 그 이렇게 막 돌팔매질 하잖아요. 하면서 이제 그거 가지고 야 우리도 그렇게 잘 준비돼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교 들은 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얘기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긴 맞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긴 해요. 사용하시긴 하는데 그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막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건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가장 중요한 자세는 이거 같아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그런 사실 가치가 없는 존재.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거지. 내가 뭔가 나의 똑똑함, 내가 잘 배웠으니까, 내가 좀 알고 있으니까, 내가 좀 말이 좋으니까, 언변이 좋으니까 그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로 복음이 선포되지 않더라고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들 중에서 어떤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강점 가지고 하려고 했다가 그러다가 좋지 않은 결과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심히 두렵고 떨린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또 한 가지 이유는 고린도 지방의 팽바였던 이교도 세력들, 철학자들의 궤변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상 등이 바울을 근심과 중압감 속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그는 두렵고 떨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바울이 두려웠던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잘못 전하여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 때문이에요. 정말 두렵고 떨린 것은.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저를 만날 때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잘못 전달하고 제가 원하는 식으로 제가 필요한 식으로 제가 어떤 그냥 부흥시키고 사람들 많이 모으기 위해서 했다면 아마 주님이 그럴 거예요. 내가 너 언제 그렇게 가르쳤냐? 언제 너가 나는 너 모르겠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정말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진짜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자기가 이방의 사도로서 복음을 잘못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책임감 때문이었어요.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바르게 선포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역시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우리는 이 땅 속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인생을 살며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이러한 긴장감과 떨림을 상실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증거된다라는 것이 사라지고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들이 교회에서만 제한되기 시작합니다. 한국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교회가 없기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 안에 그 두렵고 떨림으로 긴장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러한 바울의 자세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긴장감을 채우고 약함과 두려움과 그 떨림을 채워내야만 하는 거겠죠. 예배를 마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마치면 모든 것의 신앙생활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뭐예요? 다시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드러내는 인생. 그러니까 복음을 드러낸다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무기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뭐가 되었든지 간에 내가 복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긴장감의 연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회복해야 될 메시지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세 번째는요, 이게 참 중요한데 바로 이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셋째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관한 사모함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바울의 세계관은요, 이게 바울의 위대함이에요. 바울의 위대함. 그러니까 바울을 왜 우리가 위대하고 정말 대단한 사도다라고 치는 이유가 사실 이 부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면요,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너무 놀라워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성도들의 모습들을 속속들이 알 수 있거든요.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고 바울을 어느 정도 비판하고 바울에 대한 신뢰가 어느 만큼이고 얼마큼 문제가 생기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현실들을 여러분 그랬잖아요. 남의 이야기 듣는 게 제일 재밌잖아요. 흉봉이 제일 재밌잖아요. 고린도 교회 보면 재밌어요. 전서 재밌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바울의 세계관은 더 놀랍습니다. 더 재밌어요. 더 놀라요. 왜냐하면 4절과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믿음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주어진 믿음이기를 바란다라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어떤 외적인 은사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얄팍한 지혜나 어떤 논리 등으로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부르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인한 인치심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바로 이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맡은 그 사역과 말씀을 전하는 일들 속에서 그 자신이 가진 능력에 따른 설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이런 바울의 자세가 너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이 복음의 능력을 쉽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복음의 능력은 무한대죠. 복음의 능력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뭐가 안 되면 가장 많이 포기하는 것이 신앙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복음을 자신의 말과 자신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으로 볼 때 복음으로 보면 이 땅에서 승리할 길이 없기 때문이죠.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자신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될 길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쉽게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먼저 포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삶 속에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감추고 도망가고 부끄러워하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이 해야 될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지혜로 봤을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날 이유가 없기 때문 아닐까요? 저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해 보아야 돼요. 자, 잘 보면 여러분들과 우리들 중에서 어디 부름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야,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께 부름받을 삶을 살았지. 야, 내가 이 정도 되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자리에 앉아있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전부 도적들같이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것 자체가 복음의 능력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자리 자체가 복음의 능력 아니겠어요? 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나는 그것을 경험해놓고 이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는 이루어져서 나는 복음을 믿게 되었는데 이 땅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혜가 있어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조금 더 의롭기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줄 압니다. 만약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겠죠. 복음이라 함은 죄의 종되었던 우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아무런 가망도 없이 죽어있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이자 위대함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어떤 가망이 있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중에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유가 있었습니까? 야, 너는 돈이 많으니까 나에게 좀 와봐라. 야, 너는 좀 똑똑하니까 내가 좀 불러줄게. 야, 너는 조금 착한 일을 하니까 너는 내가 좀 불러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구원을 이루지 않았고 그렇게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분의 죽으심은 도적같이 살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의인된 종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자랑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받았는데 이 땅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 야, 무슨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냐? 나를 통해서 복음이 뭐 전달된다고?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해? 그 생각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아니, 우리는 뭐 준비돼서 복음을 받았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교회 처음 나왔을 때 보세요. 꼭 목사님을 통해서만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 때문에 교회 나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막 친구가 가자. 야, 한 번만 와서 밥 한 번 먹자. 한 번 와서 우리 뭐 그냥 한 번 와봐. 잠깐 왔다가 평생을 여기에 그냥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그게 우리라고요. 우리가 뭔가 어떤 많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준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도 정말 어떤 말도 안 되는 순간에 교회 나와가지고 그 어떤 순간에 복음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전도했던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들이었는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는지. 제가 늘 이런 예를 들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왜 잘 믿었냐? 복음을 왜 믿었냐 보니까요, 어느 날 교회를 갔대요. 교회 왜 갔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 누가 있냐면 자기 돈을 떼까먹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떼먹은 사람이. 그 사람이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계속 안 갚아요. 그래서 이 사람 내가 만나봐야겠다. 이 사람 교회는 가더라. 그래서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거기서 그날 하필이면 새생명 축제가 열린 거죠. 그날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복음이.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잘 보세요. 제가 이러한 예를 들었지만 복음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일하심은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에서 벌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내 지혜나 설득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많이 배웠다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죠. 우리의 달란트를 잘 사용하시죠. 그러나 그 달란트마저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복음이 증거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위대함은 거기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요, 이 땅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너무 틀린 생각이에요. 너무 틀린 생각.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르심을 기억하면 이 땅에 가서 복음 못 전할 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매년 원래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선교 나가는 거 그거 뭐 가서 선교 나가면 뭐 청년들 선교 나가잖아요. 뭐 말도 못해요. 탄자니아 사람들하고 뭐 말해봤자 영어로 조금 얘기하고, 그리고 뭐 태국 사람 얘기해봤자 뭐 사와디캅 그 정도 하고, 그리고 뭐 그냥 뭐 주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와요. 그러면 거기서 복음이 전해지. 그거 모르는 일이라고. 모르는 일. 거기에 무슨 지혜가 있고 설득력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왜 왔지? 뭐 하는 거지? 근데 거기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근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다고요. 그게 우리가 지금 경험했던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언제나 우리는 어딜 가든지 간에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백성들로 살아가야 돼요. 어디 가든지 간에, 무엇이든 간에. 저도 언젠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누군가 좀 좋지 않은 일로 교회에 찾아왔어요. 예배 중간에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뭐 저에게 이것저것 우리 교회 분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이 뭐 찾아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제가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어떻게 얘기를 할까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그분 그때 얘기 듣고 그 다음에 처음 보는 분인데 제가 그랬어요. 그냥 손을 잡고 테이블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해 주시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어느 순간에 그 기도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래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나타나심이 어떻게든지 나타난다라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잘 기대 안 하죠. 나는 신비로운 경험을 했는데 우린 기대 안 해요. 뭐 추석 때 친척들 만나봤자 뭐 싸우기만 하고 교회 얘기만 하고 뭐 안 좋은 뭐 그런 얘기만 하고.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그 당시에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무도. 근데 우린 지레 겁먹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을 사모할 때 그때 은혜가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제가 예전에 되게 감명 깊게 본 인터뷰가 있는데요. 언젠가 TV를 보는데 그 이승철이라는 그 가수 여러분 잘 아시죠? 노래 굉장히 잘하잖아요. 가수가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때 아나운서가 아주 좀 친한가 봐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죠. 이승철 씨의 예전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많이 다른 변화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래 가수 이승철 씨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뭐 락그룹, 뭐 메탈, 대마초 사건, 이혼, 다 해본 사람이에요. 다 해본 사람. 그러니까 사회적인 공헌도가 전혀 없던 사람이죠. 근데 그러한 그가 한 몇 년 전에 봤던 그런 인터뷰였는데 여러 면에서 사회적인 공헌도를 높이면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서 그 아나운서가 질문한 거죠. 왜 그런 변화가 찾아왔습니까? 이승철 씨가 말하길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변화시킨 건 첫 번째로 가족이고, 두 번째는 종교이고, 세 번째는 세월과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때 발매한 앨범에는 자기의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노래도 함께 실어서 판매할 정도로 그의 신앙이 달라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 이러한 일들이 뭐 어떤 지혜로 인하여 주어진 것입니까? 사실 이승철 씨가 그때 그 이유가 보면 만났던 아내, 여러분 아내 역할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새로 결혼한 그 아내가 이제 굉장히 신실한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 종교가 이제 변화됐고 자기 삶의 변화가 찾아왔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어떤 지혜로 인하여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모두가 알고 있듯이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정작 나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것을 잘 기대하지 않아요. 나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해?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그런 교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교만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은 그냥 우리의 어떤 잘난 모습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들과 저의 못난 모습 때문이라도 복음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나의 삶 속에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의 능력이 나타나길 사모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보면요, 우리들의 삶에 절망이 있고 희망을 기대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막에도 강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절망 같은 곳에서도 복음 들고 살아갈 수 있고, 그곳에서도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영광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절망적인 곳이 있습니까? 복음으로 살아갈 수 없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다면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때로는 남편이 변화되지 않아요. 저만 교회 나와야 돼요. 아니면 제 자녀가 예수 믿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막에 강을 내시고 자기 일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 절망적인 삶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그 영광을 이루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삶이나 조건이나 환경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지만 이때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도적 같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가 여전히 영원히 그것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